우리 믿는 자들, 이 고난주간에 믿는 자들의 더 거룩의 옷을 입도록, 또 그 거룩의 옷이 주님의 그 죽으심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또 이방까지도 이 고난주간이 저들을 구원케 하는 걸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기도 제목대로 나는 내 백성을 지금도 찾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안에 신앙인을 갖고 있는 믿음에 있는 자들, 이탈된 자들이라든지 아직도 힘겨워하고 있는 믿음에 확증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선해서 이 고난주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자유함과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대한 이 고난주간에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고, 또 그렇게 나는 하늘에서 부지중에 천사와 함께 기도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 이 세상의 어지러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너희들의 모습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면 바로 저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 너희들의 행로를 따라서 곧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이 나가 있는 일터나 환경 속에서나 또 각자 자신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피가 흘려지기를 주님이 원한다. 내가 흘린 만큼이라는 건 때로는 희생이나 섬김이 있으면 저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온 등록자들이 아직 출석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저런 환경은 계속 사단의 이 세대에 대한 어떤 가로막힘, 그들이 돈을 쫓아가는 건 알지만 생활에 급급해서 첫 번째는 그거에 유혹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그런 환경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는 계속 중보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난 이 학교에 계속 내 나라에 기름을 부어주는데도 그 기름이 그냥 이렇게 흘러 넘쳐서 또 고갈돼서 또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손님이 적게 와서 음식이 남는 것처럼 주님이 남음이 없이 다 와서 먹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 학생들이나 또 아가페이에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중보해 주기를 주님이 부탁하고 있고, 내가 합력해서 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문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나는 부지중에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가서 내 힘이 돼도 일도 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이 내가 하는 것을 신뢰하면 그 걸음에 인도함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천사들이 이미 학장님 앞에 두르고 있는 모습이 사실 아침에도 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학장님이 가운데 있다면 천사들이 둘러 있는 모습, 그러나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군사, 용사의 특수부대와 같이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떤 특수부장을 하고 내려온 모습이 동일히 보였습니다. 오전에 본 것처럼. 그랬더니 그들이 주어진 옷들, 그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옷에 천사들이 여럿이 그 특수부대처럼 내려왔는데, 어떤 이는 머리에서 뭔가를 학자님에게, 또 어떤 이는 위에 상의를, 하의를, 그냥 각자 자기의 것에 하나씩을 주고, 한 천사가 다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의무를 맡은 자들이 옷을 학자님한테 입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또 필요할 때 이제 나는 머리에 있는 걸 줬다 그러면 또 상의, 필요할 때는 그 자기가 입었던 어떤 복장들을 계속 학장님에게 헐어지게 된 거나 아니면 또 더 필요하면 더 공급해 주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마 이번 집회에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학장님에게 먼저 그 옷을 입혀주는 모습이었고, 전쟁에 능한 용사,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고 힘을 써서 주님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용사로 이 집회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 복장을 준비하고, 또 필요적절하게 내가 가서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동행할 것이다. 그러나 피곤이 계속 누적되면서 어떤 감기 증상을 보이는 모습 더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네, 스바냐서를 보는데, 스바냐서 제가 스바냐서 2장입니다. 그러나 새 번역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본문은 또 집에 가서 보시고, 앞에 있는 우리 새 번역을 함께 2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받으며 아스골론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나되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레셈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목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례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며 아스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때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가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서 돌 조각이 저분하고 송백나무 돌보는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멘. 이거를 개정개혁판으로 읽으면 좀 많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원래대로 개정개혁판 우리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읽을까 하다가 좀 더 쉽게 읽어지면서 스토리는 뭐예요? 다 심판하겠다, 멸할 것이다예요. 네, 좀 더 쉬운 걸로 세번역으로, 그리고 또 세번역이 잘 이 본문에 대해서 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진 부분에서 이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남은 자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냐서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1장 7절입니다. 1장 껐어요? 1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뭐라냐면 심판하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읽는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하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 자체는 감추어 놓았다, 그리고 비축해 놓았다, 축촉해 놓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감추어 놓고 그다음에 축적해 놓고 덮어 놓았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자들을 감추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또 각 개인의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밀히 덮어 놓을 때가 하나님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덮어놓고 감춰준 것을 망각하고 그냥 내가 사라진 것처럼, 그냥 내 세대가 끝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허망한 인생의 어떤 것들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서를 쓴 스바냐는 그대로 감추어 놓고 또 덮어 놓고
그 다음에 축적해 놓은 그대로 이 하나님은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죄악 가운데 만연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멸절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던 인물입니다. 그는 왕족이었어요. 잘 먹고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강력했어요. 그 말씀은 그에게 어떨 수도 이 잘 먹고 잘 살던 왕족의 출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을 도와서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을 한 자, 그리고 신상들, 우상들을 다 파괴한 자로 우리는 요시야 왕을 알고 있어요. 그 요시야 왕을 도왔던 신앙의 근거의 제공에 중요한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감춰뒀다가 덮어뒀다 하나님이 이때라고 하면서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문나라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먼저 우선하여서 우리 구약에서도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져 있던 시간이 있어서 그러나 그 감옥에 가둬져 있으면서 매일매일 이제 곧 내가 나갈 것이다.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하는 기대를 매일매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장관의 억울함을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그가 곧 가서 자기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셉은 기대하면서 매일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이 술 맡은 장관에게는 잊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잊혀졌네. 요셉이 그렇게 오매불망해서 이 감옥에서 이미 또 술 맡은 장관이 그 귀한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이 요셉에게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요셉은 역시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표면은 잊혀진 자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감춰놨다는 자라는 거예요.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과 반란으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궁궐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바로가 그 새로운 이제 왕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술 맡은 장관이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놓쳤구나. 뭐예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보화처럼 숨겨놓은 겁니다. 축축해놨어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 술 맡은 장관에 의해서 바로 그 감옥에서 나갔다면 요셉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다시 보디발의 집에 복귀를 했든지 그것밖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를 감추어놓고 축적해놓고 덮어놓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개 애굽과 더불어 모든 나라까지 이방 나라까지 극기한 자신의 가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국무총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으면서 그 한 사람의 시간표에 주님은 주목하고 있고 그때에 맞춰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스바냐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사용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스바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언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대로 읽은 그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스바냐가 처음으로 먼저 쓴 말은 아니고 아모스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는 했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발전되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자 우리 그대로 세 번역 말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봅니다. 스바냐 1장 7절을 봅니다.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호와의 날이래요. 그리고 이제 희생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과 동시에 뭐를 준비하시냐면 희생을 준비한대요.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희생과 심판이 동시에 등장하는 내용을 갖춘 본문은 여기가 최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무슨 성격을 갖는 날이냐? 심판의 성격을 갖는 날이라.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뭐와 같이 치러지냐면 희생을 치러진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보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죄의 싹은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심판하신데 그 심판만이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준비하는 것은 희생을 치르겠다는 것. 희생 제물이 준비된다는 것. 그러면 그 개념으로 우리는 처음에 사용된 대목 그대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심판과 더불어 희생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희생이 될까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희생이 되냐면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방백들과 그 다음에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누가 희생이 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가까운데 희생을 지불하는데 그 희생의 지불은 바로 적군이라든지 아수르 군대라든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생에 쓰여지는 제물이 누구냐면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 심판하시겠다 여호와의 날에. 근데 그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상은 그럼 누구냐? 누가 심판하고 희생이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희생될 자가 누구냐?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매불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전부 유다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희생의 날에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방백들, 유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랑 마찬가지 유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뜻모를 문장 하나가 걸쳐 있는데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도 그럼 누구냐?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유다 전체, 유다 모두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희생제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죄가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어떤 죄를 유다 백성이 졌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막 이름 모를 신상들의 막 신상들을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것을 무엇을 입고 있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름 모를 신상들을 설명한 그 설명을 누가 가지고 있냐.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 그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옷으로 입고 있대요. 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모든 우상들, 솔로몬 시대부터 들어왔던 솔로몬의 궁전에서 그 우상과 신접했던 많은 그 더러운 것을 이제 이들에게는 그냥 모양만 흉내만 어느 시간에 낸 게 아니라 그들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의 옷을 흉내낸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뿌리부터가 뭔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창세기 35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여기서부터 뿌린 거예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간 것은 그가 이미 약속한 창세기 28장부터 약속받은 거 뭐냐? 베델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 안주하면서 엘 엘리온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시나 부르면서 이 땅에서 세겜에서 성문 앞에서 아버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스럽게 또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33장에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 자기를 위한 집. 결국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문쯤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모든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권력,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에요. 근데 성문쯤에 있는데 세겜이 그냥 안주할 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베델에 가지 않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치기 시작한 것은 디나를 욕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나온 것은 뭐냐면 우상 신상들이 나오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하면 묻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역시 의복을 입고 있다는 거. 어떤 의복? 우상숭배에 쪄들었던 저들이 했던 애국과 더러운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저들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을 흉내내서 그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의복이라는 건 바로 그 사람의 앞부분에 정신색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의관입니다. 성경에서는 옷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와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입은 옷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넘어서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적인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혼합적인 깊이 이 의식세계 속에 혼합 종교에 섞여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먼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되는 것, 북이스라엘 다 멸절되는 것을 보고도 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방백들은 전혀 이미 쪄들어 있는 그 우상 앞에 그대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한다. 그러나 희생제물과 심판한다. 희생제물과,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우리 이 희생제물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속성의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방 제사들의 옷을 그대로 흉내내 입음으로써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혼잡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이어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아직 돌이키지 못하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은 그 의복과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벗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4절부터 봅니다. 2장 4절부터 이제 네 지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지형들이 나오는데, 지명들이 나오는데, 길쭉한 이스라엘 땅을 놓고 보면 그 어느 지형 이름을 우리는 자세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4장부터 15장까지 동서남북 방향에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는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내 백성들이 패역해져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혀둔 모든 이방 국가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다 백성을 사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인류에까지도 확산되고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서남북 방향을 향해서 이제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그러나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냐면, 그냥 오늘 눈치챌 수 없다고 그냥 몇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 7절을 봅니다. 7절.
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라고 해서 남은 자가 나오죠. 오늘 주제의 남은 자입니다. 또 9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하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며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여기도 남은 자들이 나와요. 또 그것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남은 자, 그 다음에 남은 백성, 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남은 자들인데 유다 백성들을 끌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고토에 남겨진 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만연해서 심판하시겠대요.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들이 희생제물이냐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방백들이에요.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에 이제 설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오늘 지명이 다 소개를 됐는데요. 그럼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가 전체에 열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심판받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물론이지만 의도적으로 심판받음을 드러내는 것이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심판 앞에 뭐가 있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볼 때는 여러 가지 막 몇 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인내로 우리를 보듬 안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5절에 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말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지역은 바로 서해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얘기해요. 이제 첫 번째 지역이 얘기해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스라엘과 유대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 이방 나라까지. 이방 땅의 주권도 그러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건드리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포획가 된 땅에 남겨진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과 도망해버린 이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이 조롱하고 있냐면 성경이 나온 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어 정말? 그러면서 비난거리는 거예요. 조롱거리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어? 살아있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처참하게 이 지경까지 만들어지는 게 니네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거리고 또 그 비난거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백성에 대한 치욕을 주는 거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초라하게 하고 땅에 남겨진 그들을 향해 혀로 아주 큰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중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선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방백들이 이제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가야 돼.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거.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오매불망 내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탕자에서도 보면 그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탕자가 들어오고 있는 집 어귀에 어디 멀리쯤에 있는데도 그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언제 내 아들이 올까고 기다리다가 저 먼 벌치에서 그 아들이 등장한 모습에 뛰어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 다음에 가락지 옷과 신발과 그리고 또 귀한 음식을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비록 탕자는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죽어예요. 신명기세 보면 율법에. 아버지 없어. 나하고는 끝났어. 근데 그 아버지는 안 끝난 거지요.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모양새는 어떨까? 정말 초라하고 추한 모습으로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달려 뛰어간다는 것은 성경에 스명이 말한 것처럼 부모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자는 성문하기에 아무나 나가서 돌을 쳐서 죽임을 당해도 그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한 자라는 거.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부정한 아들을 그대로 안아요. 그리고 다 가락지까지 하다면 신분 변화 주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방백들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내가 희생제물과 함께 더불어 심판을 내리겠다.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없고 손길이 없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금 조롱하고 너네 하나님 정말 맞아?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어 하는 그 조롱거리, 혀로 차고 있는 그 조롱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을 지금 내가 조롱거리에 놔둔 게 아니라 징계하고 있는 것이다. 내 아들, 온전한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변 나라들 둘러서 이방 나라를 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봐라, 내 아들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근데 그 만들어 가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남은 자를 계속 끼워 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백성을 망하듯 두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과 주권이 바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도 미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6절도 봅니다. 6절에 보면 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해변은 풀밭이 됐대요. 해변. 자,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되면 파괴된 상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황무하게 돼서 파괴된 상태. 이들에게는 어떤 점이냐면 해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에 씨도 뿌리기도 하고 밭도 갈기도 하고 그러면 씨 뿌리고 밭가는데 거기에 결코 양떼들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냐? 사람들이 그 문화를 일으키고 있는 씨도 뿌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하던 그 농작물이 다 뭘로 변했냐면 풀밭이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밭이 되니까 양떼들이 거기 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명이 이루어 살고 있던 해변에 이제 목자와 양떼들이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황폐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양떼들의 먹이가 되는 잡초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뭘 많이 했냐면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해변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이곳에 이제 이렇게 풀이 만연하게 된 것은 내 남은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해왔던 목축업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7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그쵸?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결국 뭐냐? 그곳은 곧 유다 백성, 곧 남은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뭘 하실 것이냐? 다시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해야 돼 너희들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러나 거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와 같이 또 남아있을 자들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을 목축했지, 내가 그곳을 만들어줄게. 해변가 다 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먹거리 갖다 줄게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남은 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 끌려가고 죽고 폐허가 된 이 블레셋 땅에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줄 것이다 말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남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을 벌하심으로 구하고 벌하심으로써 그 통치의 영역이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8절을 봅니다. 내가 모압과 이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가 그렇게 망해버리고 또 끌려갈 유다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했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냐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우리는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성경 있는 독자들은 대충 우리는 낯익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노새 씨죠. 노새 씨 두 딸을 통해서 더럽힘이 됐던 어떤 그런 행위에 낳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롯을 먼저 보면, 자, 롯이 어쩌다가 이방 민족이 된 후손을 남게 됐는가 하면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분가한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택하죠. 그 지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 기준을 삼으면서 이 롯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하면서 성경에 남겨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 표현은 뭡니까?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문명이 두드러진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의 발전과 매력을 보니까 롯의 시각의 기준에서는 야, 여기야말로 하나님의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가말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갔는데 거기에 승승장구했지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성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역을 방문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주 음란한 도시로서. 근데 베드로서의 베드로 기자가 롯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롯이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성문에 앉을 정도로 모든 삶의 가치의 질은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나 심령은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그 땅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행복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자들을 나섰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된 도성이 됩니다. 유황불로 다 망해져요. 그래서 그때의 도성을 피하면서 롯이 굴에 들어가다가 딸들로 인해서 욕보임을 당하고 난 그 다음에 씨에서 나온 자손, 그래서 아버지의 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압, 암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자녀들을 보게 되면 딸들을 통해서 하나씩.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8절에 우리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끝부분에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라. 여기서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 경계선을 자꾸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대표를 자꾸 밀고 왔다는 거예요. 땅 넓히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분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모압과 암몬은 지대표를 옮겼어요. 이것은 율법에 정확히 불법으로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너희 지대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신 것으로 복인 줄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분복인데 모압과 암몬이 그것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경계선을 자꾸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쪽으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서쪽으로 자꾸 밀어오고 있는 거, 땅 넓히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자,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나오면 소돔 고모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마저도 나중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내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한 대가를 치르는데
남은 자들의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남은 자가 또 등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상은 구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남은 자들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한 자들의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해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취해서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 해변인데도 불구하고 풀밭이 나서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 살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 대한 온전한 회복,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유, 차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대로 땅을 막 이렇게 하면서 땅 배분 나눌 때, 그 다음에 땅을 못 차지할 때도 물론이고 또 뭐 뺏게 할 때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이럴까? 왜 그러지? 줬다가 뺏었다가 막 이러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제가 혼자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 땅 다 내 거야. 할 말 없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거죠. 블레셋 거가 아니고 아수르 것도 아니고 모압 암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뺏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선택하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온전히 회복을 해주고 땅을 차지하는, 소유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11절도 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교만이래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뜬모를 또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누구마저도 여호와를 경배하는가 하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마저도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해변 사람들마저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어디로 넘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 땅에까지 그 구원의 복된 은총과 소식이 넘어갈 것을 바로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여호와의 날, 남은 자, 막 주제도 순간 헷갈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남은 자로 하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차지한 그 땅 안에서 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도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방 나라들도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 주장하시고 있는 그 주권자 통치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해서 주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이 모든 세계 전역 가운데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은 속히 오시려고 하는 재림 예수로 속히 오시겠다고 그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에 우리도 역시 남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저들에게도 복음의 은총의 소식을 넘어 우리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바로 이 글로벌에 전파하는 이 말씀이 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본 마음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백성, 저 이방인, 당연히 내 백성은 징계하면서 지금 훈련시켜요. 그러나 그 손길과 그 눈빛에 모든 것은 집중해서 믿음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매불망, 또 잃어버린 자를 위한 하나님의 그 다시 찾고자 하는 욕구, 탕자를 맞이하려고 했던 아버지의 심정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총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오늘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심판이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 그러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계시록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날 이만큼 사랑해요? 어찌 날 이렇게 사랑해서 나는 주님의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그리고 그 독수리로 때로는 업어서 날려 안전한 곳에 앉혀주시고 그 은혜, 그러나 저들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계시록 말씀하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 매력 있게 그분에 대한 날 향한 그 눈빛과 그 마음을 보면서 감사하게 돼요. 역시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주님은 왜 심판해야 되냐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자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완전함.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뭐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모든 권세를 입은 자인데 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는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계속 예수께 접붙임이 되는, 그래서 재물 얘기하면서 더 좋은 재물, 제사장 얘기하면서 더 큰 제사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희생, 더 좋은 희생이 뭔가 히브리 기자는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빗대서 그 더 좋은 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자인데 기다려라. 곧 오실 거다. 왜요?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있어야 내가 여태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딘 것이 당신을 맞이하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힘써 외칠 그 시간을 기대하는 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심판이 우리에게 아픈 방법 같지만 자녀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저들은 믿어야 되는 기회가 있는데 놓쳤어요. 그들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저희들은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이어서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말합니다. 이 구스 사람에 나오는데 구스 사람은 검은 피부색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한 줄로 처리해버렸어요. 구스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위치해 보면 남쪽에 있는, 그래서 에집트를 얘기합니다. 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13절도 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느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말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서쪽 나왔고 암몬, 모압 동쪽이에요. 그리고 구스는 남쪽입니다. 근데 남은 것은 뭐냐? 이제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나오는데 북쪽에 이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러면 14절에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 없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라고 했어요. 손을 핀다는 단어가 더 나왔어요. 자, 이 손을 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손은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데 손을 펴서라는 말을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에게는 왜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는데도 손까지 등장을 하는 거, 손을 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이 지금 유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아수르 쪽이 제일 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사막이 하나 있어요. 무시무시한 광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수르를 갈 때는 정북방으로 갔다가 기역자로 꺾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멀다는 거예요. 가장 먼 곳, 그리고 먼 곳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군대와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북쪽 아수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야? 아무리 멀다고 멀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고 강력한 곳에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경영하고 끼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 큰 문제,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몸으로도 표현하면 가끔 그러죠. 감기하고 암은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가끔 그러죠. 감기하고 암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절대 똑같이 느껴지지 않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런 표현과 같이 가까운 건 내가 쉽고 그 다음에 저 머니까가 아니라 아니 멀어도 나는 내 손을 펴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와 경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의 시공간, 지역의 한계도 뛰어넘어서 통치하고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동서남북 네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향이 나오는 4라는 숫자는 표현을 하는 이 숫자는 뭡니까? 바로 세상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바지 유다 백성들이 폐역해서 벌써 유다 방백들 그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그들의 의복까지 우상의 의복까지 다 입고 있는 그들 이제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 날에. 근데 희생제물과 함께 심판한다. 그렇게 하면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내 나라를 등장시켰어요. 그런데 그 내 나라는 하다못해 먼 아수르까지도 내 손에 펴서 나는 경영하고 통치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악행을 범한 것들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벌하면서도 내가 내 백성을 위한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은 그때마다 지역과 환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땅으로 주면서 차지하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남은 자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전 세계의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이 기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조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심판해서 그들이 누렸던 땅과 이익을 그 고토와 황폐한 징벌 중에 있는 자들에게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겨웠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러웠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땅들을 주시겠다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중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중적인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벌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징계하는 것. 내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를 닮은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시키면서 뭡니까? 참 아들 돼서 바로 그 참 아들로 인해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그 상속으로 누리는 모든 복락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소유를 가지신 자, 그런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들도 또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반드시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그렇게 저 이방 나라 속에서도 나는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한 경배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얹혀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씀은 그대로 아수르 말이 나오는 이 아수르 지역을 보면 이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 말씀에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에 그러니까 사막같이 되겠대요. 근데 이 니느웨는 시설은 관계시설이 하나 있는데 절대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절대 이 지역은 니느웨는 역사적으로도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에 관계수로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마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아수르 그 수도가 된 니느웨를 마치 사막처럼 황폐하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만들겠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자랑하던 그 관계시설은 오간데 없이 물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황폐한 신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읽어가지고 안전하다고?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아니 너희 부유하지 않아. 가난해.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듯이 이들에게는 이거는 우리는 완전해. 물이 없는 것 있을 수. 근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물을 찾아오도록 사막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나는 지금 내가 그들을 아들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니네 하나님이 어디냐고 하나님의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나를 어느 것보다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비난거리고 혀찼던 소리에 대해서 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없는 그 사랑의 절절한 표현들을 이렇게 내 동서남북까지 지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또 14절도 봅니다. 14절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으리라. 자, 백향목이라는 거 어리어리한, 이건 그대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무적의 나라답게 아수르와 니느웨는 최상의 문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까 관계수로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최상으로 문명을 누렸어요. 근데 그들의 도시는 당연히 백향목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황량과 적막함 그 자체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북적되던 그 도시들이 결국 14절에 말한 것처럼 짐승, 각종 야생 짐승들이 들끓는 완전한 파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북적거리면서 모든 문명이 발달된 그 문명을 다 야생 짐승과 들짐승으로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서 구원받은 데 대한 누가 전능자냐, 누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15절 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쁜 성이라. 이런 성이 어떻게 기뻐요? 뭘 표현하는 겁니까? 성경 기자가 말놀이 해주는 거예요. 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비냥거린 것처럼 기쁜 성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조롱하는 거죠. 과거에는 너희들 기쁜 성이지? 그러나 그래 기쁜 성.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조롱하듯이 하나님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을신연스럽게 폐허가 된 성을 놓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만에서 온 모든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징계받은 모습, 북쪽 머리 꼭대기에서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붙잡아가고 너희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를 이겼어 라고 했던 그 조롱거리들, 그 신과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약에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뭡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말씀에서도 구약에서도 보면 자 하란으로 내려갔다,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또 모압으로 내려갔다. 룻기에서도 보면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럼 내려갔다 하면 그치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신 앞에 굴복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그냥 몸의 이동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신과 신의 움직이지만 자 모압 신은 그 모압에만 그모스 신인데 그 모압 거기 지역만 있어요. 딴 지역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도 그 곳곳에 보면 움직이시죠? 누굴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서 온 천하를 다 움직이세요. 근데 세상 신은 딱 거기만.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안에 뭐라면 어찌하여 이제 손을 흔들며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또 이제 마침 이번 주가 제 본교에서 강의도 있었고 채플까지 학자면서 막 하면서 또 수요일부터 어떤 말씀으로 계속 마음에 있었지만 사실 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3장도 보면 복잡하게 막 이렇게 멸망하니 그래서 내가 왜 스바냐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거의 잠을 안 자면서 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이제 공부 못하겠어. 지진나 못하겠어.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하는데 왜 이거를? 근데 마음에 어느 순간 3, 4시 됐나?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남은 자잖아. 또 여기 온 모두가 남은 자잖아. 아버지 어떻게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한대요? 예,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이 사랑이 결국은 이 사랑이 너와 나와의 그냥 언제 1대1의 사랑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면 생명을 낳듯이 내가 너희들을 남은 자로 뒀다고.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그 남은 자로 둔 남은 자 안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겠니? 저 죽어가는 영혼과 또 때로는 뭔가 소식을 전해야 되다가 나는 결국 이 말씀의 본문에서 주는 것도 내 백성이 이방인에 있더라도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심판하고 있지. 정말 그들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 봐라, 그들이 와서 예배하지 않았니? 난 그들에게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보이기 위해서다. 이 고난주간이 그런 주간 되기를 원한다. 나머지는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면서 그래, 남은 자의 삶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또 표현된 것을 우리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 유다 방백들을 얘기해요.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자, 날이 겨같이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라는 거예요. 자,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네,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몇 번, 4번에 걸쳐서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 안 되겠다 탁 치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말에 문맥 속에서 진노에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부끄러움조차도 그들에게는 이제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는 그 상태. 그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인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의 국률을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심판의 시급성을 그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도 그들은 듣지 못해요. 3절에 보면 아울러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반드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계속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심으로 당신의 자비,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픔을 얻고 징계를 받아보지만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징계가 있고 아픔도 겪는데 그것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적으로 동서남북이 그렇듯이 방향으로 그렇듯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성령의 사람을 해방하고 있는, 박해하는 자가 세상의 율법에 있는 자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두면서 표현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항상 세상으로 박해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박해받는 하나님을 그냥 놔주지 않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 백성을 확실한 증거 안에서 내 백성들이 견디고 훈련됐던 그 오매불만 기다렸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로 인해서 안전하게 구할 영원한 초소, 들림받는 그날, 그때를 위해서 바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더 주님 안에 의로운 의복을 입고 담대하게 당당한 우리의 신앙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는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본 것처럼.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아까 암몬과 모압도 그랬고 이들이 다 그랬듯이 교만이에요. 교만의 끝에 패망을 보는 거예요.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세계에 통치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붙인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준 절절한 그분의 사랑의 모든 가치를 이 속에 다 담아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를 향한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분명히 희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희생은 누가 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남은 자로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남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 여호와로서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누리는 삶,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